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예술이 정말 발달했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치지 못한 병들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병들이 또 많이 생기기도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2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온 세계가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 사실은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나라는 경제적으로 점점 부강해져 가지만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안고 가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5장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은 피를 쏟는 병이죠. 하혈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병을 12년 동안이나 알아왔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병은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살아가기가 어려웠지요. 율법에 의하면 혈류증에 걸린 환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동이었고 또 성전에 나가서 제사도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두 알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감히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정말 그 정도로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살 소망이 없어지고 이제는 다른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25절에서 27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12회를 혈루증을 알아왔으면 이 당시에는 이 병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혈루증으로 인해서 여자가 겪는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 혈루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 모든 재산 다 사용해서 병에서 노임을 받고자 했겠죠. 그래서 많은 의사를 만나서 진료받고 치료를 시도했지만 병에서 낫지 못합니다. 돈도 없어졌고 병도 낫지 못하고 도리어 오늘 말씀에 보면 병이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이거 보면서 사실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제 12년 동안 이제 파킨슨 병을 앓으셨는데요. 처음에는 증세가 사실 별로 심하지 않았는데 좀 시간이 가면서 증세가 점점 뚜렷하게 나타났고 거동이 불편해졌고 나중에 잘 드시지 못했습니다. 정말 나중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던 그 모습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어둠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병은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고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지만 병으로 인해서 사람은 사실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자신감이 있던 사람도 건강이 악화되면 마음도 약해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를 돌봤던 호스피스 간호사 중에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브로니 웨어 이 간호사가 쓴 글이 하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글이 있는데요. 그녀가 간호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기대함으로써가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두 번째는 너무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또 다섯 번째는 나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 없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산책을 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재충전할 기회를, 시간을 좀 더 가지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좀 시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를 뚫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했지만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면 참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모로 인해서 그녀는 떨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물이 그 가운데 나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는 것,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녀는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면서, 이 순간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믿음은 어떤가,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람들이 집안이 가득 차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지요. 우리 아는 다른 구절에서 지붕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지붕을 뚫고서 거기서 이제 침상째 친구를 내리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여리고에 살고 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 당장 가에서 보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절박한 말 아닙니까? 정말 처절한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고쳐달라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마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변화가 삶 가운데 생기고 삶의 목표도 달라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5장을 보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에 여자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까?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죠. 소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이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에게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녀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필사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갔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래서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는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혈류병을 앓고 있던 이 여자만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굉장히 쉬운 일 같은데 사실 그렇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거절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을 거절하죠.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어서 뭘 얻겠다고 예수를 믿느냐 하면서 거절을 하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자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 자신의 혈류 근원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이 완전하게 낫게 되면 내 병이 고쳐졌다는 어떤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자는 그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찾아서 그녀를 바라보십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2절과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여자는 두려웠던 거죠.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병이 나은 것 같은데 그 병을 도로 주시면 어떻게 하나? 나은 것이 도로 원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이유를 예수님에게 설명을 하게 되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화가 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그것을 알고 싶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여자의 병이 나음을 입었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죠. 죄 용서함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사람을 찾자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 9월 18일에 항종지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한 이사야 같은 분들이 많이 선출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잠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부름은 꼭 목회자만 받는, 선교사들만 받는 그 부름은 아니죠. 교회 항존직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기시려고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 이사야의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항존직은 명예로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기쁜 자리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표를 주셔서
선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겠다고 이제 하신 분들 계신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겸손의 표시를 하신 분들이라면 표를 주시고요. 정말 안 할 것 같은 분들은 표를 주시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항존직자도 능력이 많아서 감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가복음 5장 말씀 주셨는데요. 혈류병에 걸린 여자의 절박한 마음이 있는 분, 그분이 항존직이 돼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를 향한 절박한 마음, 복음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 주께서 부르실 때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약하면 또는 없으면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절박함, 또는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는 절박함, 그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절박함을 가진 분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자의 설명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짧은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육신의 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 다 치료되었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여자는 혈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가서 예수님은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영혼의 구원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은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요.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으면서 평안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는 마음도 삶도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녁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내 마음 평안했다고 해서 그 평안이 계속해서 또 가는 것은 아니죠. 평안했는데 집으로 가서 또 자녀 때문에 막 속상해서 평안이 막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배우자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무너질 수도 있고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소식을 듣고서 마음의 평안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목회자지만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사실 마음이 너무 약해져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마음이 약해지고 참 그래서 믿음이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것 같지만 말씀을 새벽부터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하루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수요예배 때 주시는 말씀, 새벽에 주시는 말씀, 또 주일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생각을 가다듬고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을 고쳐달라고 소리 높여서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다가 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에서 모두 10명이 노임을 받은 거죠. 10명의 병이 다 나았는데 예수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자,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나병에서의 노임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게 감사 인사 드리러 온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9명, 그 전에 9명에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들 또한 처음에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나왔지요. 계속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얻을 것을 얻자 예수님에게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고 자신들의 갈 길을 그냥 가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혈류증 걸린 여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또 나병이 나은 후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마리아 사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깨닫는 그것이 생각보다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단단한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참 그것이 다른 것 같아요. 단단히 있는 것.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쭉 오는 어떤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뭔가 있다는 것이 제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깨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것이 깨졌을 때 새로 또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영적인 것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죄를 깨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을 보다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도 있고 또 예배 가운데도 깨달아 알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깨닫고 정말 마음을 열고 깨트리고 그래서 정말 껍질을 벗고 그렇게 태어나는 새처럼 그 아기 새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